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냐 안 느끼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잘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처럼 그런 존재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성경에서 12제자들을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살펴보는데 이제 9절을 먼저 보시면 9장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확장되어져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2제자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확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이며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사도이고 12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연장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과연 나는 행복하냐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게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저 받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살래?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 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복이며 책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책임, 첫 번째 답이라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냄을 받고 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다르게 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기 인식,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지 마시고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해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다 하지만 신자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구분, 차별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멍하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누구이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다. 그러니까 뭘 받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다. 이걸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연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을, 주신 복을 더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불쌍한 인간들을 고치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일을 받아서 주님 가신 이후에 그것을 계속 이어서 연장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복 주는,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복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7절,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연장과 확장을 통하여서 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말하면 이 땅이 복받게 하는 일,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 이 땅에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 그것이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하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네에 가면 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동네에 꼭 필요한 것들, 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수영장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구대 뭐 이런 것들, 그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곳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중에 아시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손흥민은 다 아시죠? 손흥민, 흥민이. 근데 이제 손흥민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메시가 누구냐면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인데 스페인에서 축구를 오래 했고 프랑스에 가서 한 2년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축구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곧 그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메시를 모셔오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사실 메시가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 끝내고 다음에 어디 갈까 하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 연봉을 5천억을 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놀라진 않는군요. 그런데 메시가 그걸 딱 뿌리치고 미국으로 딱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인터 마이애미 CF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 팀으로 갔어요. FC로 갔어요. 인터 CF가 아니고 FC 풋볼 클럽으로 갔어요. CF가 뭐지? 하여튼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팀이 꼴찌였어요. 만년 꼴찌였는데 가자마자 그 해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라는 존재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메시보다 더한 존재이죠. 그저 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받은 존재로서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땅은 이제 게임 끝.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복의 통로로 그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잘 인식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복받게 된다라는 것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그저 받은 자다 라는 자기 인식을 잘 하시면 거기서부터 행복이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와 가치가 분명해지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맨날 그딴 소리 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 있고 그게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거 말고 나는 그저 받았다. 그저 받은 존재로,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여기에 존재한다. 이제 내가 존재함으로 이것은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좀 깊이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나가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세상은 이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저 받은 자이군요.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그저 받았다니까요. 그냥 주시던데요. 이게 복이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참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치장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저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생산했나요?
딸랑 하나. 땅이 많았나요? 땅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땅은 기껏해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니까요. 거저 주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다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이것을 못 가지면 불행하고 내가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많이 배우고 뭐 또 재산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또 건강하고 이러면 복받은 자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받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자이고 그런 우리가 존재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거저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죄송하지만 전문 용어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랄을 해도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받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거저 주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세상이 복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된다, 무엇을 더 해야 된다, 덧붙여야 된다,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혀 짧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셨으니 이건 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 멸해버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당해야 된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곳을 살려주지. 근데 아무리 봐도 없죠. 40명 없어. 30명 어디까지 갑니까? 10명까지네. 10명.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곳의 멸망을 보류하겠다, 유보하겠다, 기다려주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같은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은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뭉개고 그 뭉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변명거리가 있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뭉개버려도 전혀 가책받지 않는 세상이 이 땅이므로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유보하고 보류하고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오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은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있으므로 그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죠. 그러므로 이제 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저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저 받았다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주는 자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생색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색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겠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거저 주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거저 주는 것으로, 거저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이 일,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짐입니다. 그러나 이 짐을 지시는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거저 주는 자의 태도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걸 거저 전달해 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금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는요, 당연히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는데 그게 그저 받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저 받은 자로서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그저 준다 하면서 내 것을 주느냐? 적어도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으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죠. 저도 어제 복지관에서 임의용 봉사 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뭐 제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가서 하시는데 어제 날이 더워서 잘 못 나오시고 몇 분이서 그냥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걸 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냥 보면서 참 사람이 희한해요. 뭔가 이 속에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봬도 난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본성 속에 내재된 죄성.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그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뱀 대가리를 밟아버리듯이 그냥 확 밟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인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저 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쳐서 복종시키는 뭐 좀 했다, 내가 기도했다, 예배했다, 뭐 헌금 많이 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금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눈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빼고 철저히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갈 어떠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그저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그 주님의 피 묻은 발을 붙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외침밖에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여서 금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수스마하고 스위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네팔하고 인도 전도사님하고 수스마 네팔 학생 이제 휴가래요. 오늘부터 이제 휴가래요.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휴가 때 뭐 할래? 뭐 할 게 있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돈도 없고. 그 영표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부산 가라. 부산. 부산 가서 해운대도 구경하고 해라. 어떻게 가냐고. 부산에 가면 제가 그 사촌 형님 중에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부산 수영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혹시 부산에 이사 가시거든 그 교회 가세요. 수영구로 가시거든 그 교회 가세요. 수영중앙교회 그게 이제 저보다 한 3-4살 많은 형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재워줄 테니까 방값은 그걸로 빼고. 근데 그리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차비를 보니까 이게 차비가 이게 만만찮아요. 이 KTX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한 5만 원이 넘어요. 한 6만 원 가까이 돼요. 편도에. 왕복하면 이게 큰 돈이더라. 그래서 미안한데 무궁화 타자. 무궁화를 해보니까 26,000원인가 뭐 그거는 우리가 끊어줄게 하고 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왕복 2놈 해가지고 끊었어요. 끊어주고 그런데 가서 먹는 거는 네가 해결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오늘 도시락을 싸서 가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속에 또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목사인가 보다.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요. 이게 희한하게 내 속에서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것이죠. 나는 저들과는 달라.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니까요. 거저 받은 것 가지고 생색내는 바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저 받은 은혜로 여기에 모여 있고 그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된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할 게 뭐냐면 9절 10절 오늘 읽은 성경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자루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먹고 입는 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먹고 자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앞이 있어야 뒤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로 존재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노후 준비가 되셨냐고. 그래 물어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됐나? 됐을 리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존재하는 난 먹고 자는 건 해결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목회한다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정말로 존재 방식에 맞게 살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하는 한 먹고 자는 건 해결됩니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다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 여기에 서 있지 않고 뭐가 좋을까요? 약 파는 사람으로 있으면 먹고 자는 게 해결될까요? 교회가 저의 먹고 자는 걸 해결해 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목사로 존재하는 한 먹고 자는 건 해결됩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원리로 은퇴하고 나서 목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사로서 살아가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되죠. 그냥. 다르게 말하면 비록 은퇴했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거기에 충실하게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면 꽉 죽으면 돼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죽으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존재로서 존재하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실컷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복을 들고 가서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 다음에 오는 이만희 믿어보세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문선명 믿어보세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내 뒤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라는 존재만이 유일한 복의 통로다. 우리를 통해서만 복이 온다. 세상 너희 까불지 마, 내 먼지 털어버릴 거야. 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없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혹 누가 내가 그저 받은 거 그저 주려고 갔더니 그저 줘도 싫습니다 하거들랑 알았다 이놈아, 넌 해도 한 그런 자신만만함, 당당함, 그런 오기, 그런 배짱, 그거 가지고 사시란 겁니다. 우리를 거절하면 그게 끝이다.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의 기회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답게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로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자는 것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 붙들고 이 땅을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